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그래서 우리 원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정직하기를 힘써야 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아주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한번 겸손 세 번 해볼까요? 시작. 겸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고 그럴 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면은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났어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잘 잤다. 기가 막히게 잘 잤다. 그러면요 이 뇌가 세팅이 싹 바뀐대요. 진짜 잘 잔 뇌로. 그 다음에 몸이 따라서 바뀌어가지고 진짜 잘 잔 뇌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코를 드르렁 불면서 잘 자놓고도 일어날 때 아이고 나 이거 뭐도 아프고 나 이거 참 잘못 잤다 나 참 못 잤어 이렇게 하면은 잘 자는 뇌가 싹 모두가 바뀌는데 잘 못 잔 뇌로 바뀐대요. 그 뇌가 바뀌니까 몸도 그렇게 바뀐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람 만나면 잘 만났다 뭐 너 잘 만났다 이거 말고 성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보면은 잠을 잘 자놓고도 불면증 환자라고 소위 말하는 분들이 잠 잘 잤다는 분 별로 없어요. 그냥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가족하고 한테 물어보면 또 참 다 잘 잤대. 잘 잠 다 자놓고도 못 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품에 관한 것도 자꾸 주님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의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빌립보 선교는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쪽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했느냐면 아시아 쪽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쪽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냐면 오늘날 말하면 유럽 쪽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정이 믿었습니다. 첫째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옥의 간수가 믿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로마의 죄수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깨우쳐주는 편지를 전한 것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 2장은요 서론을 쭉 말씀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이 도입부인데 거기서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꼭 가져야 될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만 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허영을 부리지 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이름을 추구하지 말고 체면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스스로 자기 일은 자기가 잘 돌보되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그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겸손함은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야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쫙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난 겸손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비우셨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우리와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이런 자기를 비우신 이 모습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셨고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권리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애기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애기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불이 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가 마땅히 사용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비우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의 삶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주보의 말씀 요약 실어놓은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다 비우시고 다 낮추신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 대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만감, 자기 체면, 그리고 자기가 좀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섬기시면서 이 땅에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최고 아름답게 그리고 비장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결국은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나를 죽인다는 의미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아와 내 중심 그리고 이게 나를 세우는 마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추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이제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세상의 마음이 비워지고 염소와 같이 뿔 달린 마음이 비워지고 곰같이 들이받는 마음이 비워지고 사자와 호랑이같이 물어뜯는 마음이 다 비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짐승되는 돼지같이 욕심 차리는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비워도 지고 낮추게도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는 자꾸 양보하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 싹 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저도 비우게 해주세요. 낮아져서 섬기게 해주세요. 저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를 비울 수 있도록 해주마. 낮출 수 있도록 해주마. 그리고 너를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124를 살면서 85년을 같이 살아도 질리지 않고 또 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행복한 그래서 내 삶은 참 당신 없었더라면 너무 비참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